온라인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21강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20강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계획하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계획하신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조화를 통하여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곤고한 날이란 악한 날, 해로운 날, 비참한 날, 슬픈 날을 뜻합니다. 세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곤고한 날에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곤고한 날에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제21강 지나치지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지나치지 말라. 먼저 평균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대는 국제체조연맹에 의해요. 너비가 이 평균대 너비예요. 10cm, 길이가 5m, 높이가 1.2m 규격을 사용합니다. 이 평균대 경기는 선수가 손을 짚어 도약하거나 점프해서 이 대 위에 오름으로써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 내용은 이 평균대에서 걷기, 뛰기, 점프, 돌기, 앉기 외에도 눕는 자세, 균형 유지 자세, 정지된 자세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기 시간은 1분 10초에서 1분 30초 정도가 됩니다. 평균대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균형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는 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균형을 잃게 되면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평균대를 보여드린 것은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대 위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경기를 못하죠. 평균대 위에서 떨어지게 되죠. 아니면 비틀거리면서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겁니다. 사는 데 있어서의 균형도 그렇거니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말씀은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을 4가지 소개해요. 근데 4가지를 소개하지만 두 가지 이렇게 짝을 이루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부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면 적당하게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만 익숙해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고?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잘 모르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면 질문을 하고 또 이 구절 가지고 잘 모르겠으면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반복해서 읽게 되면은 이게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뜻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아요. 그냥 이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며 이렇게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고 그러면 적당하게 죄도 지어야 된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게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이 얘기는 적당하게 죄를 지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가 전혀 없이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따라서 사람의 의란 절대적인 의의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놓고 참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절대적 의의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의의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간 더 낫다는 것에 불과해요. 그 사람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보다 좀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간 낫다는 의미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의를 지나치게 의지했다가는 패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내가 좀 어느 날 참 열심히 살아서 또 내 자신을 절제를 해서 좀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의로워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 수 있었다 하면서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좀 내가 그럴듯하게 살면 당연히 어깨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잖아요. 또 뭐 하고 싶어져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으쓱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 바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내 의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다. 이것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꾸 은혜를 붙들고 내 자신의 의도 은혜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합시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전도서 7장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하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니까 적당하게 바보도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늘 온라인 이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한 걸음쯤,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쯤, 아니면 내 삶을 보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서 한 걸음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충분히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난 다음에는 제가 왜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이 신앙이나 또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한 걸음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겠죠.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것은 적당하게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것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한계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지혜 역시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사람의 지혜로 왜곡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쩌면 그렇게도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지 참 재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말 들으면 또 그 말이 맞아요. 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참 말에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걸 따르겠어요? 내가 그걸 지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가치관, 자기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똑같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지혜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곡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왜곡의 수준을 넘어 틀리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적당하게 바보가 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지나치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에 가서는 패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패망이라는 이 표현은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것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이 의미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지혜자보다는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지혜보다는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 들어갔어요.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 그럼 언뜻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4가지를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맨 처음에 지나치게 뭐 되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의인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지나치게 뭐가 되지 말라? 악인 되지 말라. 의인과 악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전도서 7장 17절,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말씀 기억하는데 좀 쉬운 방법, 2가지씩 서로 반대 개념이 짝을 이룬다고 얘기했죠. 지나치게 뭐 하지 말라고 했냐면 의인 되지 말라.
지나치게 뭐 하지 마라?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것과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는 말씀은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는 것은 그럼 적당하게 악인이 되어도 되는 걸까? 그 얘기일까요? 물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는 것,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악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악이 있어요. 악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누구나 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때로는 무의식적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악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식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악을 행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마라. 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또 사람이 약해서 이렇게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마라. 전도서 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둘씩 짝을 짓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뭐와 또 반대 개념으로 짝이 돼요. 지나치게 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반대로 짝을 이루는 거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적당하게 우매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게 아니겠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은 부분을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 저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이렇게 남이 그렇게 행동을 할 때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너무 어리석게 행동한 때를 회상해 보면서 그렇게 다들 얘기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를 합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의식적으로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실수를 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 얘기했어요. 자, 이제 진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것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마라, 지나치게 악인되지 마라,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4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걸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오늘 공부 마친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한 걸음쯤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내가 삶을 보는 것, 또 세상을 보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발전이 있을 거예요. 자, 솔로몬은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를 말했다고 해서 4가지만 지나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 4가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마라,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마라, 지나치게 운매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얘기는 뭐냐면 이거 가짜 얘기라는 얘기는 안 해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운매자가 되지 말라. 이게 그냥 예를 든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이 4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초점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나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말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만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가지를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지나치지 말라는 것은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하니까 중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교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부담 느끼지 말아요.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익숙한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우리는 유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어떻든 우리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선택합니다. 성경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언어가 품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언어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 속에는 유교적인 그런 색깔이 있는 유교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을 것이고 불교적 색채가 있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한국 문화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용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유교의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용은 동서양을 떠나서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동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서양을 떠나서 공통된 가르침이 뭐냐면 중용이에요. 탈무드에 중용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탈무드에도 중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군대가 행진하고 있었는데 길의 오른쪽은 눈이 내려 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길의 왼쪽은 불바다였어요. 군대가 길 오른쪽으로 가면 얼어 죽고 오른쪽은 얼음이니까요. 길 왼쪽으로 가면 불에 타버려요. 하지만 가운데 길은 적당히 따뜻함과 시원함이 조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용인 거예요. 이제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중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은 눈이 내려서 얼음이 얼어붙어 있고 왼쪽은 불바다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얼어 죽고 너무 왼쪽으로 하면 불에 타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 가운데 이 가운데 길을 가게 되면 따뜻함과 시원함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왼쪽은 불바다고 오른쪽은 얼음이 얼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가야 따뜻함과 시원함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꼭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은 이 교훈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해서 지나치면 좋은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늘 얘기하잖아요. 아닌 겁니다. 신앙도 지나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신앙이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까? 목숨도 걸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 믿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일정한 도를 넘어가 버리면은 그건 신앙의 길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믿으면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에도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탈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왼쪽은 불바다고 오른쪽은 얼음인 것처럼 신앙도 이 가운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난 뜨거워야 되겠어. 딱 어떻게 돼버려요? 너무 나는 뜨거운 것만 추구하면 타버리겠죠. 근데 너무 냉정한 것, 너무 이성적인 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너무 뜨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 또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이 너무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광신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광신의 함정에 빠지면 현실을 무시합니다. 현실과 분리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게 되면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비주의자들과 사이비 집단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가 믿는 이 종교에 대해서 열심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사이비 집단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니에요. 도가 지나쳐버린 거예요. 광신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과 사이비 집단이 바로 그렇게 빠져버릴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현실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본인은 뭐냐면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저렇게 경험하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또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넘어가 버려 놓고서는 너무 넘어가 버린 이것을 뭘로 포장하는 거라고요? 열정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운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정도가. 그래서 지나쳐 버리게 되면 너무 뜨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사이비 집단이 돼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이비 집단의 위험은 없어도 어떤 위험은 언제나 상존하냐면 신비주의자가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른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좀 위험한데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매우 경건하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을수록 현실에서 바로 사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사회생활, 그러니까 더 좋은 어머니가 되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사회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해요.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무시해요. 자기가 믿는 그 신념을 더 추구해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을 버리고 이게 자기 집단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또 직장을 포기. 근데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 좋아서 그렇고 뜨거워서 그렇고 헌신적이다고 이렇게 포장을 해줘요. 그 집단은.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어떻다고 그래요? 현실에서 바로 사는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신앙이 바를수록 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더 좋은 어머니 돼야 되고
더 좋은 자녀가 돼야 되고 더 좋은 직장인이 돼야 돼. 그런 믿기 전에는 그러지 않은데 믿은 다음에 더 직장을 바르게 해요. 또 더 바르게 더 좋은 자녀가 됐어요.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정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친구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단하고만 사귀고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만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어울리게 되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세속화되어서도 안 돼요. 지나치게 광신이어서도 안 되지만 또 지나치게 세속화되어서도 안 돼요. 지나치게 세속화되면 세상과 자신의 기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성경도 세상의 기준이나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경우는 결국 참신앙에서 분리되어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이라. 여기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정도를 가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또 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1장 7절 또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중용을 통해서 균형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믿는 자들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평균대를 보여줬잖아요.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삶도 균형을 잃으면 삶이 무너져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너 너무 많이 지식적으로 추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정도가 있다. 이것을 오늘 편의상 중용이라는 말을 채용해서 씁니다만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 중용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도 설명해요. 두 번째는 지나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나치지 말아야 될 이유. 전도서 7장 18절이에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모든 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손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는 16절과 17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6절, 17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체조선수가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고 경기를 하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대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평균대 위에서 하는 것처럼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념이 있잖아요. 진보라는 이념도 있고 보수라는 이념도 있고. 자,
그러면 진보주의자 안에는 나는 진보야, 나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보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보수가 없을까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머리부터 끝까지 진보야, 이 진보를 유지할 거야. 그 진보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자세는 이미 보수인 거예요. 보수라는 건 뭐예요? 뭐를 끝까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보야, 나는 평생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 거야, 이러한 채소, 진보라고 하는 그 이념은 진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보야, 나는 평생 진보주의를 살 거야, 이러한 자세 자체는 또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진보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 말이에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보고 내 평생 진보로 살 거야. 이러한 진보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 자세는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 그 이념은 진보 맞아요. 그런데 이 진보를 끝까지 지키겠고 나는 평생 이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자세, 진보를 붙드는 자세, 이거는 뭐예요? 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진보와 보수가 따로 놀지는 않아요. 나는 이념 자체가 진보이지만은 그 사람 안에도 보수 색깔이 있는 거예요. 색깔이 어느 것이 더 강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어떤 극단적인 이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뭐였든지 간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지 누가 보더라도 저건 극단적이야. 타협의 여지가 없어. 그럼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체조선수가 평균대 이에서 균형을 잡고 경기하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체조선수가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고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사에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였든지 간에요. 왜냐하면 극단으로 가면 모든 성경마저도 신앙마저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극단이라는 이 가치, 이 이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 극단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자기가 신앙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있을 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요. 극단이면 극단의 가치, 극단의 이념을 더 추구해요. 하나님보다는. 그런데 언제나 정도를 가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누구를 자꾸 붙들겠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바라는 건 뭘까? 다시 얘기할게요. 극단은 그 가치와 이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념과 어떤 가치에도 극단을 추구하게 되면 그 자기가 추구하는 극단으로 성경을 보고 그 극단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모든 것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언제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됐든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극단으로 성경을 보고 극단으로 신앙을 보고 극단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균형이 있는 삶에서. 균형 있는 삶에서. 균형이라는 그 삶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시점에서는 좌우의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하룻밤 잠을 잘 때 50번 이상이나 뒤척인다고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은 종종 떨어져요. 그러면 어른들은 뒤척이는데 한 50번 정도 뒤척인다고. 내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잔다. 나는 조금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잔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50번, 평균적으로 50번 정도는 뒤척인다고 그래요. 이제 어른들은 뒤척여도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은 뒤척일 때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뒤척이지만 아이들은 한 방향으로 계속 뒤척이기 때문에 침대에서 떨어진다고 해요. 어른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해서 자고 있지만 본능적으로, 자기 본능이죠.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해서 균형을 이루는 데 비해서 어린아이는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진다는 것 중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균형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 성숙하다는 것이 이 균형 감각이 있다라는 이 한 가지가 유일한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성숙하다는 것에 꼭 빠지면 안 될 것이 뭐냐면 균형 감각이에요. 인생을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 감각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뭘 잡을 수 있어야 되냐면 균형 감각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한다고 그쪽 쫓아가고 뭐가 좋다고 쫓아가고 뭐 이렇게 자충우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성숙해 갈 때 삶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갖는다는 얘기인 것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 균형 감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21강 지나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 얘기했죠. 2가지씩 짝이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게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2번째,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3번째,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4번째,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나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삶을 보는 자세나 또 내 신앙이 한 걸음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우리에게는 균형 감각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나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균형 감각이 꼭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이렇게 하는 이 경쟁 시대에서 균형 감각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균형을 통하여 삶의 균형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